12절, 우리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830쪽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혜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가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그 17절까지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 중에 이 많은 이 시들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늘 시편, 오늘 3편, 40편은 먼저 감사를 하고 나중에 탄식의 그 시가 읊어집니다. 참 이상한 순서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탄식시는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제 강조하는 시인데 감사시나 찬양시나 다 자기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점이 오늘 강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탄식하고 감사가 같이 들어있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갖는 이런 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어렵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이 시편 40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여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오늘 저기 NIV 여기 있는 이 성경은 기다렸다고 번역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바랐더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 바랐더니 여호와를 많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내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마음을 바쳐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무엇을 말하면 대답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건 여기는 하나님 이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는 아주 완전 어려운 거예요. 완전한 고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 속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힐 운동이 그랬어요.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이 다윗의 시 중에서 기가 막힐 운동이는 그 다윗의 그 사울과 싸울 때 사울과 10년 동안에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기가 막힌 운동이 그것도 말하겠고 또 압살롬 속에서 죽었던 그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그 포위당해서 죽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운동이죠. 그 죽음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올릴 찬송을 보면은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새 노래를 부르자. 이 새 노래, 오늘 이 새 노래가 뭐냐? 이 새 노래가 거기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그럼 새 노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다 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 노래는 그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으니 그 두셨다니까 뭐 아디텐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보면 거기 보면 거기 히브리어 아디텐이라는 히브리어가 보면은 거기 보면은 허락하다 뜻이 있어요. 허락하다 이렇게 붙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거를 하나님이 허락했어. 뭐를 허락했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 그거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뜻은 과거에 어떤 죄를 있더라도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과거에 있던 그 노래와 과거에 있던 생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데 40편 우리가 하나님이 이 노래를 우리 찬양이라는 걸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입에서 주르르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하셨나 내가 바로 깨달았나.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네가 이제 깨달았냐? 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너 깨달았냐? 그 깨달음이 오늘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도 할 수 없고 불신자도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룹니다. 저희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라.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이라고.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한 사람만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노래입니다. 이거는 작곡 작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새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와이텐이라는 걸 허락하다야. 하나님이 내 입술에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방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만 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편 150편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두가 노래하는 사람을 정해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성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곡조를 멜로디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찬양집이 있는데 성경에다 다 멜로디만 붙였어요. 작곡만 하면 돼요. 작곡만. 그래서 주의시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편을 외우고 구약을 외우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지고 복음성가를 가질 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찬양 부르면 지금 제2물결 오늘 우리들에게 신사도 수많은 물결들이 지금 이상한 노래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 그대로가 깨달은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 붙이는 내 입에다 둔다이다. 찬송을 내 입에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14만 4천 수라는 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고 내 백성에게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도 배워서 맨날 앉아가지고 내가 그 감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슴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달은 거. 그래 애들이요 정말로 이 어머니 날 카네이션 하나 갖다 주면요 그걸 갖다 말리고 또 애들을 봅니다. 그 심정 엄마 감사해요. 나 오늘 9월 3일에 우리 큰아들 낳은 날이에요. 큰애들을 낳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낳았다가 내가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너는 이 땅에서 43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너는 내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마음 그걸 했는데 하나님 심정이 이거구나. 여러분 자식을 낳는 거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아빠, 엄마 이런 그 마음이 그 애들이 부르는 소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뭐냐면 너 이 얘기 해줘.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이렇게 등록금 주셔서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한이를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찬양이라는 찬양이 오케스트라하고 많은 거 이렇게 지금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권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치고 있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많은 찬양을 듣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입에다 붙였느냐. 지금 시편 40편에 있는 이 말씀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찬양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찬양거리를 입에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다가 살아난 거 감사. 하나님이 하셨어요. 찬양거리를 재료를 주신 겁니다. 내 아들이 죽다가 살아난 거 내가 그 물구덩에서 빠져서 이제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 건진 거 죽을 운명에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찬양거리를 입에다 붙여줘서 입에다 대줘서 너 이거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찬양을 흘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입이 닫혔다면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가슴에 뜨거운 감격을 드리지 못했는 죽은 자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죽은 거 봤어요.
죽은 거니까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이거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찬양을 못하는 죽은 자요.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퓨어가스펠 교회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찬양을 한답니다. 나에게 기가 막힐 궁덩이에서 나에게 이 말을 하도록 입에다 재료를 붙인 겁니다. 네가 산 거, 네가 죽음에서 산 거, 네 입에서 말해봐라. 누가 건졌냐? 누가 구원했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우습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바깥에서 이상하게 생각해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은 걸 입에다 붙이는 이게 찬양입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그래서 내가 찬양을 딱 하면 우리 권집사님이 찬양을 뒤에서 갖다 준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찬양이 나와요. 이거를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찬양을 무시해요. 찬양입니다. 5절 여기 4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제 치우르처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주의 행사를 이 땅에서 기적도 많이 내시고, 자 여기에 보면 우리 4절 보면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여기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치는 소년으로 만들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만들고 가장 연약한 이새의 가정에서 나타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나야만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가야 될 모든 것을 모형으로 다윗을 이 땅에 가장 저 베들레헴 땅에서 그냥 양치기로 보여서 쓸모없는 자로 계속 양과 여기 지금 양을 치도록 만듭니다. 내가 베들레헴 댁으로 가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이 등은 하나님이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 그러니까 다윗은 음악가요, 여기서 목자요, 다윗은 여기서 용사가 된 것입니다. 10년이란 방랑객으로 이 땅에서 사울한테 죽을 때마다 시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들랑 불에서 죽을 때 거기에 많은 불 속에서 이 고깃덩어리같이 자기가 울려있는 시편 57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거리를 입에다 둔 거예요. 나를 고깃덩어리로 숯불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인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찬양거리를 내 입에다 주셔서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어 인간의 종점을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쭉쭉쭉쭉 사울의 저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이기는 만만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울 다윗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짐으로 인간은 시편 51편을 놔도록 이 시편 51편을 입에다 붙이도록 그걸 찬양하도록 그걸 하나님께 말하도록 다윗에게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시나이다. 이거를 나와서 입에 나오도록 입에다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큰 위엄과 주를 거스린 자를 다 엎으시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60만을 끌고 200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호계를 거늘 때 그 찬양할 수 있는 걸 입에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이 땅 위에 저주받아서 아기를 못 낳는 그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입에다 붙이는 게 뭡니까?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 뿔이 여호와의 이나 높아져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나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에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죽었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선지자여 사도들에게 또 저자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만드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낚싯밥에 끌려가도록 이 갈대 사람들한테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이 하늘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가 수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는 즐거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게 만든 알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인생에 사는 목적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을 입에다가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이 찬양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용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는 못해. 그 찬양에 잡히고 찬양의 물결이 덮어버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머물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치스럽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찬양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시와 찬미로 노래해야 하는 이 서로 화답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겸손으로 여기서 교만한 자는 겸손케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우상 교만한 자는 굴복시켜서 나만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 허부적거리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도 많습니다. 이 생각이 많은 게 하나님의 섭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를 왜 가난하게 했으며 우리를 왜 아프게 했으며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으며 우리를 왜 여자로 만들었으며 우리를 왜 남자로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많소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나님 목사를 하려면 제가 남자로 만드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많소이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네 길을 인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사는 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는 헌금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부터 하라. 사울은 순종을 안 하고 제사 지나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순종하는 제사, 순종하는 예배, 순종하는 헌금이에요. 순종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순종 안 하고 헌금 드리는 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늘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한 제물을 받겠다. 그래서 내 아들의 피로 다 드리라. 조금 있으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억지로 죽지 못해 드리는 예배와 죽지 못하는 나를 영광을 드리지 말고 완전한 순종자를 찾는데 오늘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오늘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고 아들을 죽입니다. 순종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사하여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저의 죄에
저희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은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제사를 구약 성도들에게 받지 않고 신약 성도도 누구에게도 받지 않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온 그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해서 이걸 알았어요. 아, 순종자야. 순종해야 되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성실과 구원으로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주의 의를 심중에 주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 은있지 아니하나이다. 바울은 다윗이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내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오늘도 전하지 않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다윗은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게 산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인자와 진리는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진리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요거를 알아봐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막힐 웅덩이에서 기막히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는 다윗을 여기서 봅니다. 1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가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공의를 나를 항상 보아소서. 아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줬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다시 11절부터 회개가 탄식의 시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거는 다시 죄를 짓고 몸부림치는 구원의 탄식시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간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죽을 때에서 저 또 내려가는 데서 구원받았는데 또 가서 놀다가 또 물에 빠졌다는 얘기. 이제는 절대로 너는 여기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데 또 죽였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주의 궁율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를 항상 보아소서.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 오늘 아무도 살 수 없어. 어저께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오늘 또 앉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또 하나도 죄 안 집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사랑이라는 게 245번이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완전히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 살 길을 준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알아야만 우리는 다시 재산받고 구원받을 것을 여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머리털보다 여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건 내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시 살려달라 소리도 없고 염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와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재앙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미치므로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재앙을 줍니다. 그럼 또 깨달아요. 거기서 이 다윗이 깨닫는 게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를 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데 그런데도
인간은 죄인. 또 죄를 져. 또 회개해야만 사는 인생. 본질상 다윗의 바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이렇게 깨달음으로 붙여진 게 하나님 살려준 것 같아요. 나를 은혜 준 입에다 붙여.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입을 닫을 수 없는. 오늘 여기 보면은 9절 내가 대주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게. 입이 닫혀지지 않는 것이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중에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육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강팍게 됨. 우리 인간은 회개가 없으면 강팍해져. 찬양이 없으면 강팍해져.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회개해서 됐다 입에다 붙여주지 않고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굉장히 강팍. 그래서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입을 안 열잖아요. 골랭이 사람같이 기쁘지도 않고 가슴이 열리지도 않고 닫혀 강팍게 되지 말아요. 우리는 새누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입에다 붙여 깨달은 것을 찬양해봐라. 그럼 네가 잘못된 게 뭐고 네가 감사가 뭐냐. 앞에서는 감사하고 뒤에서는 탄식의 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건져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과거의 죄는 다 죄 없다 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줬는데 매일매일 죄는 머리털보다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괴로워하는 이런 구원에 감격을 한 우리 인생들이 또 괴로워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죄를 졌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일과 인자와 진리로 또 회개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는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는 매일 흐느끼고 살아야 돼.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저께 깨닫고 오늘 깨닫고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죄를 질까? 내가 어저께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했는데 오늘도 다시 더럽히고 또 구덩이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증거해야 돼. 이 증거하는 게 입이 닫히지 않고 계속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허락한 것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선포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을 전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 전하고 내가 성공해서 전하고 내가 잘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죽음 속에서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 죄를 또 깨달았나이다.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오늘 이 시 속에서 다윗은 인간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런 고백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살아라 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 또 이 9월달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새 노래가 입에 닫히지 않도록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